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머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 뜻 있습니다. 내 마음도 있습니다. 내 계획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연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좋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의 제자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러한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100%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해 열심을 우리가 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뜻하시겠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있다는 그 계획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잘 가지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자기 의 속에서 쌓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주님이 다 이르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세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의 속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만
강해져 가면 여러분 큰 벽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큰 벽이 생겨요. 그런 자기의를 쌓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애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매사에서 자기의를 쌓아가고 자기의를 쌓아가는 사람은 벽이 두툼하게 서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맞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배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거기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돼요. 자기 애가 강해서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의가 강해서 벽을 두툼하게 쌓아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말씀 아닌 말씀 자기가 구분해가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순종할 말씀과 순종하지 못할 말씀을 자기가 구분하면서 애초에 구분하면서 살아요. 이건 내가 못하는 거라고. 좀 더 가면 정서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과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뭐 음식점에서 메뉴 고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으면 밑줄 쫙쫙 끄면서 사모하고 좀 부담스럽고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욕심이 맞지 아니하면 넘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신앙 아닙니까? 내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목적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해 먹는 거지 그게.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어제 본문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대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탄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나아가는 데에 가장 큰 대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옆 사람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고 이 세상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셨고 다른 것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를 부인하고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내 성격 부인하는, 내 입장, 내 이해관계, 내 이해득실 부인하고, 내 계산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죠. 늘 주님은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이런 유사한 내용들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놓치기 쉬운 것 하나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올 때 세리와 죄인들 요 단어에 여러분 갇히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이 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요. 왜 나왔을까요? 세리들 보세요. 맨 처음에 세리들이 왜 세리가 됐을까요?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좋은 직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돼요. 왜 맨 처음에 왜 세리가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한데.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는요. 일단은 우리가 그 속사정 개인적으로는 다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리가 되어야겠다 마음먹은 그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세리를 내가 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질 거고요. 모든 사회 손가락질을 받을 거고요. 그걸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요. 그런데도 세리가 됐다는 것. 이 사람들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돈이에요.
돈은 뭐 누구한테나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놓고나 돈돈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을 지켜가면서 돈돈거리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다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근데 세리는요, 드러내놓고 내 인생에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요, 투자 강연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지금 투자 강연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테크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재산 관리하는 법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리가 주님께 나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죄인들이 있어요. 그 죄인들이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주님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심경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한 뭔가 자성이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과 세리인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에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니 정말 잘했다, 일단 칭찬하고 받아주는 게 여러분 뭐 사람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2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을 좀 점잖하게 했는데, 수군거려 이르되,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심하게 불평하는 거예요. 심하게 불평하는 다는 말입니다. 이쯤 누가복음 15장쯤 되면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심지어는 뭐 수종병 환자 옆에 갖다 놓고 예수를 어떻게 하나 시험 하나 보면서 어떤 뭔가 캐내려고 하고 잡아내려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계획과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도 사실 율법에,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에 비춰보면 이상하지. 이상한 뭐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이상한 마음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섰어요. 그러니 심하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여론 선동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선동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선동을 해요.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나 뭐 하다못해 다행이다 지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자기 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자기 의 가운데에서 자기가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이 무서운 요 마음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죄인과 세리를 식탁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들과 동료가 되었다고, 그들과 똑같이 되었다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그 즈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핵심이 뭐냐면요,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의 속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빠져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 의 속에 공격할 대상, 선동할 대상, 함께 할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못할 대상을 딱 그어놓고 다른 어떤 거 냉혈한 이 종교인들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목자의 마음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꾼이면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사꾼이면 뭐 그때 원래는 나쁜 주인은 그러지 않겠지만 원래는 이제 목자들이 양을 이제 월급 받고 목자를 관리하는 이 사람들은 양을 관리하다가 어떻게 한 마리 잃어버리거나 뭐 짐승이 와서 맹수가 와서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하면 그것은 이제 그냥 감가상각으로 그냥 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뭐 그것까지 다 물어내라 그러면 누가 목자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 그 양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막 찾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찾아냈다면 그렇죠? 찾아냈다면 6절 같지 않겠냐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라고 하면 잔치를 벌이지 않겠냐. 이런 비슷한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귀중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막 고생해서 막 사람들한테 찾아달라 그러고 막 했는데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한테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러고 어쩌면 그 밥까지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 찾은 거 물건 값보다 그 찾은 기쁨 말이에요. 내가 찾는 동안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둔 사람들의 고마운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들은 다른 악한 계획, 다른 악한 마음 가운데 자기 일을 단단하게 쌓아놓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 우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7절처럼 말하죠.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께 왜 왔냐고요 지금. 재테크 광연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관리 경제 수업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의에 빠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은 전혀 관심 없고 악한 계획만 생각하는 이 모습들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 무턱대고 괜찮다 말한 적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 여인에게요 그냥 주님이 못 덮어놓고 괜찮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세리나 죄인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무조건 괜찮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에게는 이 서기관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았고 생각에도 없었죠. 8절 드라크마 10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하고 똑같아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고 드라크마는 이 팔레스타인에 주로 쓰는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인 것처럼 한 드라크마도 남자 하루 품삯인데, 그러면 10드라크마래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이 한 3분의 1쯤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꼭 찾아야 되는 뭔가가 있는데 집에 있는 게 분명한데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찾아낼 겸 대청소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분명히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대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 서민들은 단칸방에 살았어요. 옛날 사람, 이 성경 예수님 시대 때 사람 어떻게 살았나 보면 단칸방에 살았는데, 단칸방 한 공간은 약간 층층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제일 깊은 곳에서는 짐승도 같이 있고, 짐승도 같이 살아요. 한 공간에 짐승도 같이 삽니다. 약간 지하 같은데 이렇게 반지하 같이 파놓고 그쪽엔 짐승이 살고, 그 위에 또 사람이 한 공간에 살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드라크마를 딴 데서 둘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집에 있는데 뭐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창문도 잘 없는 집, 그런 집들이에요. 그러면 쓸어내면서 찾는 거죠. 청소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마찬가지.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 부분에서는 다른 이웃들이 상관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찾는 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겠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잃어버린 10드라크마를 찾아낸 그 마음과 같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왜 너희들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해관계,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난과 죽일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사는지에 대한 주님의 지적인 거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버지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사에,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매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뜻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선한 것과 가장 멀리 있는 것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도하겠죠.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 내리기 전에, 어떤 마음의 어떤 마음의 어떤 요동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뜻하실까?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죄인과 세리가 돌아올 때 그걸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기 전에 일단 뭐 하겠어요? 감사하겠지. 기뻐하겠죠. 그리고는 그들 어깨 두드려주면서 잘했다고. 이게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제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
제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른 욕심, 다른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또한 정성을,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